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토플 시험을 좀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독일로 유학을 가겠다 결정하기 전에 당연히 유학을 가면 미국으로만 가는 줄 알고 토플 시험을 준비했는데 미국은 워낙 학비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리 가지 못하고 독일로 나중에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토플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요 토플 점수가 참 묘하더라고요. 토플 점수는 공부한 만큼 곧바로 점수가 오르질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쭉 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단 올라가듯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토플 점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해서 또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또 오르냐?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점수가 항상 같은 점수가 나와요. 비슷한 점수가. 그렇게 한참 공부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한번 탁 점수가 또 뜁니다. 그러니까 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냥 그 점수가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또 한 번 또 뛰고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점수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는 것이 토플 점수인데 근데 비단 토플 점수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러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한 그만큼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 좋은 결과가 한 번 더 활짝 계단을 올라가듯이 뛰어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다 하셨을 겁니다. 공부도 그러하고요. 사업도 그러하고, 운동도 그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7층으로 이제 이사 내려오기 전에 9층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저는 물론 골프를 치진 않습니다만 그 9층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보면 제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골프 스윙 연습하면서 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고 싶더라고요. 왜요? 잘 안 맞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를 딱 보더니 한단 말이 요즘도 공이 안 맞아서 걱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시냐고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정체기가 온 겁니다. 정체기가 온 거예요. 그 정체기가 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늘지 않습니다. 정체기가 왔을 때 그 정체기를 넘어서면 그만큼 질적인 도약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마치 영도시의 물을 계속해서 불을 떼서 99도에까지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그 물은 끓지 않습니다. 99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은 끓지 않다가 딱 1도가 더 올라가서 100도씨가 이르는 순간 그 물은 끓는 물이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99도까지 끌어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100도가 되지 않으면 그 물은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99도에까지 올라간 물과 비록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100도씨가 되어서 끓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1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 99도까지 물을 한참 올렸어요. 근데 끓지 않으니까 실망하여서 불을 끄는 순간 그 물은 절대로 끓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끓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불을 떼어준다면 그 물은 1도가 더 올라가서 끓는 물이 되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니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지치죠.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192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문학가 토마스 만이 쓴 마예산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설은 지금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라고 하는 많이 이제 다보스 포럼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보스라고 하는 휴양 도시 안에 있는 어느 폐결핵 요양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폐결핵 요양소에 주인공 한스라고 하는 청년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스와 그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소샤라고 하는 여인을 이 한스는 그 마음에 두고 혼자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소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고백하고 싶습니다만 너무나 어색하고 아직까지는 쑥스러워서 고백은 하지 못하고 그저 밥을 먹을 때 같이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멀리서 그 여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그 사랑을 표현을 대신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 오후가 되게 되면 이 소샤라고 하는 여인을 아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생깁니다. 식당에서는 멀리서만 봤는데 가까이서 볼 기회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온 편지를 받기 위해서 그 요양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로비로 다 모입니다. 그때는 서로 자기 편지를 빨리 받겠다고 다 가까이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이 한스는 소샤라고 하는 여인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놓고 그 편지를 받게 되면 각자 다 자기 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음 주 일요일 오후가 되어야만 다시 그 여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소설 가운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앞질러 간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기다림은 짧은 것이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시간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러하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막연하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앞서 달려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그것을 미리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나 신학에서는 선취라고 말합니다. 프롤랩시스. 선취라고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말하는 것인데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을 내가 미리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먼저 취하는 것, 선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한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소샤라고 하는 여인을 가까이서 보게 될 일요일 오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은 월요일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미리 일요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 일요일에 만나게 될 그 소샤를 미리
먼저 마음속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미리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소망이든 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건 무엇이든 간에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그 소망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미리 달려가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그것을 미리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국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여러 많은 소망들이 다 이러합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먼 훗날에 죽어서 가게 될 저 멀리 있는 천국. 물론 맞죠. 내가 아직 죽으려면 아직 멀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먼 미래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매일매일 삶이 지옥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가게 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내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그 긴 시간을 집어삼키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기다림이 그 긴 시간을 이길 때 우리는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 소망이 꼭 천국에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답답해요. 언제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합니다만, 그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 기쁨으로 그걸 누릴 때 그 긴 시간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먼저 이사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말씀이 3절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곧 오시게 될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은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요. 또 이사야, 구약에 있는 이사야 말씀도 그러합니다. 똑같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단지 세례 요한 단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오직 이 세례 요한만이 남아서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도 훨씬 넘은 그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동안 들었습니다. 700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700년 동안. 이제 곧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70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기다렸다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이신가 생각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이신가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라고 누가복음 3장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다 어떠했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들을 저들이 영접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는 목자 둘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론 그때는 워낙 베들레헴 마구간이 워낙 외진 곳이고 워낙 갑작스럽게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자가 없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만났습니다. 헤롯에게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합니다. 헤롯은 워낙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는 종교인들, 그 말씀을 듣고 소동은 했지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는 직선거리로 5km가 조금 넘습니다. 맘만 먹으면 당장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은 했지만 아무도 메시아를 영접하러 간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6절로 넘어가면 이 세례 요한이 척박한 그 광야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합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세례 요한이 잘 먹고 잘 살았다 합니다. 아주 낙타 가죽옷도 입고 그 귀한 석청도 먹고 하는데 그건 농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옷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고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음식으로 연명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한 겁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장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내어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700년 동안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 이는 적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영접한 이는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구체화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리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어야죠. 알기만 하고 달려가지 않은 그 믿음을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을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주의 길을 예비했어야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으며 또 무슨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천국은 없고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줄을 알고 믿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섬겨야죠. 말로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섬겨야죠. 말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들은 것에 순종한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칭찬이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적은 무리의 모습이지만 여기 모여있는 이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요한과도 같은 그러한 칭찬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라 고백합니다만 그러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